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아무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했는데 2차 전도행, 유럽을 전도할 때 2차 전도행에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쭉 세워지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 세워졌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아요, 은사. 그래서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각종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지식이 많고 아주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는 큰 도시예요. 큰 도시. 무역 중심이고 거기에 수사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고 탁월한 그런 교회인데 이게 인간의 탁월함이 많으면 분쟁이 많아요. 분쟁이. 늘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 잘난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교회가.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가 3차 전도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답을 준 그 고린도 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후서를 또 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장에 보면은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어봐야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 빨간 줄 같은 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총 주제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이유는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보에 보시면 겉표지 맨 꼭대기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꾸 고개를 들으니까 시끄럽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읽어봐요. 이렇게 썼죠. 12절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니, 예수님께만 속해야지. 나는 바울 파고, 나는 베드로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교회가 시끄럽지요. 시끄럽지요. 교회는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요. 나는 김 목사, 나는 박 목사,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그 각자 다른 이유는 복음을 잘 전하도록 세우는 일꾼일 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매일 싸우는데 교회는 매일 분쟁이에요. 나는 누가 좋고 나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1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빨간 줄. 내가 누구냐는 걸 바울은 설명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그렇게 안 했어요. 서론이 깁니다. 서론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되게 길지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이런 똑같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 내가 좋아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막 콜링. 자, 보세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빨간 줄을 하나님의 교회. 이게 또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이단이 또 하나님의 교회네. 이단들은 좋은 용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좋은 용어들은 다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빨간 줄. 자, 교회가 뭐냐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렇게. 교회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 헬라어 에클레시아,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건 예배당이고 예배당이 참 크네요. 예배당이 아름답습니다. 그건 예배당을 가리키는 거고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해진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소망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빨간 줄 은혜와 평강. 이건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 은혜가 충만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 이끌어 가시네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바다 물결 쑥 들어듯이 막 밀려오는 거 이렇게 막 해요. 은혜.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요. 나를 다 길러주신 은혜를 모르면 인생이 아니지. 강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나는 본래 본질상 진의 자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러면 구원받는 은혜잖아요.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도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피스예요. 피스. 늘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막 평안해. 사람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다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세상 지위도 없는데 그렇게 즐거워. 덜 평안. 누가 주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인사인데 오늘 첫 번째 고린도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누구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은 사도의 사도, 이렇게 사도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 받은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러면 샬롬, 평강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만나면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은혜가 넘치기를. 자, 그래서 두 번째 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벌간 줄. 오늘 표현을 잘 보시면 in Christ,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고린도가 시끄럽다고 지금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는데, 자, 먼저는요, 감사하다는 말을 썼네요. 감사하다는 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오늘 바울은 딱 볼 때 단점을 먼저 말하니,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싸우냐? 그러지 않았어요? 다 뭐라 말씀하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 감사해. 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관점이 중요해요. 어디를 먼저 보느냐는 거, 어디를 이렇게. 오늘도 많이 만나실 거잖아요. 어째 당신은 그 옷이 그래? 어째 머리가 그래? 그러지 말고 오늘 참 이쁘네요. 오늘 아주 멋있네요. 장점을 먼저 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좋으냐면 내가 좋아. 이러면 내 마음속에 자꾸 단점만 보이면요, 내 마음이 지우개 이렇게 막. 만나는 사람들 오늘 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오늘 사실 결혼대교회는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다 인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래요. 엄청난 말잘하고 지식이 풍부한데,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두 가지 얘기했지요. 내가 감사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참 많이 받았구나. 두 번째, 너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구나. 주의 재림을.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살아가는 한 방편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늘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 은혜가 막 풍부하지. 또 그 모든 것들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8절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바울의 기원의 기원. 나는 너희가 주님 오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견고하 서 있기를 기도해. 나의 바람이야. 가다가 중간에 뒤로 막 물러가지 말고 주님 오신 날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이 견고한 자로 서 있기를 원한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분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첫째로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나는 내가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뭐지요?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거룩한 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소중한 곳이에요. 그건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인데 편지를 딱 시작하면서 감사한 여걸만 찾네요. 감사한 여걸만 찾으십시다. 지금 내 삶에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다니엘을 보셨어요? 사자굴에 던진받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감사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을 많이 해요. 아이고 이것도 막 저것도 막 짜증나. 뭐가 짜증나요?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입만 열면 감사하십시다. 그럼 하나님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10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감사하다 이게 딱 마치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야 돼. 왜 어째 다른 말을 하지? 아니 예수 믿다면서 왜 다른 말을 하지? 왜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지? 왜 이렇게 뜻이 다른 거야? 하나님을 향한 뜻이 하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난 체를 하는 거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럼 같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바울이 하고 싶은 이 얘기요. 하나가 되라는 거지요. 11절이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들은 거예요. 막 내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그러더라. 시끄럽다고. 이렇게 막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근데 뭘 싸울 일이지? 이렇게 돼 있네요. 12절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진짜 중요한 건요. 예수님밖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없어요. 설교를 잘해요. 사랑이 많아요. 고마운 일이요. 그건 고마운 일이요. 그러나 누구도 나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나를 기르려고 막 애를 썼는데 나를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 고린도 교회는 난 바울 파고 난 아볼로 파고 난 베드로 파고 난 그리스도 파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교회는 그럴 수 있겠지요. 예전에 옛날에 말하니까 여의도 수모음교회는 조용규 목사님만이 여기 서야지 사람들이 보이지 아무리 유명한 강사 와도 별로 안 보인대. 난 조용규 목사 파. 그럼 안 된다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누가 서서 전하든지 복음 전하면 다 모이셔야 돼. 왜 그 양반밖에 지금도 보세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막 아니 그 사람들은 이 마지막 절을 말씀 보세요. 마지막 절 뭐라고 해요? 17절에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목사님 세운 이유는 복음을 잘 전하도록 세운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뭐 그분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네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움받은 종일 뿐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설교 잘해요. 엄청 잘해요. 막 자꾸 그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분이 전한 예수를 만나십시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왜 그 사람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쳐다보지요? 그분 설교 들으니까 예수님이 딱 드러나네. 그렇지. 예수 믿으셔야지. 예수만 붙잡아야지. 또 예수님만 안 붙들고 그 목사만 따라다니네. 이렇게 막.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막.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이게 아니지. 교회가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막. 읽어봐. 이렇게 써있지요.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 베풀지 않은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죽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예수 노릇한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 읽어봐. 17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저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교사를 세웠든지 강사를 세웠든지 목사를 세웠든지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말어. 너무 학문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복음의 진수만 얘기해. 예수님만 얘기해.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 만나야 되겠네요.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이게 설교 제일 잘한 거예요. 근데 막 설교 듣는 것 같고 엄청 지식이 많네요. 엄청 말을 잘하네요. 왜 그 사람이 드러나지요?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
예수님만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 이제 계속 무슨 말이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오. 자, 오늘 정리하십시다. 첫째는 내가 누군지를 잘 아셔야 돼요.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소망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소망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일에 한 일익을 담당하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 일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뭘 볼 때 장점을 먼저 보는 눈을 기르셔야 돼. 왜 맨날 구속의 거 얘기하지요? 소망교회는 다 좋은데 그게 왜 그 얘기를 뭐라 하지요? 다 좋으면 그거 감사하세요. 아멘. 아니 뭐 다 좋은데 밥이 시원찮고 그런 얘기 뭐라 하세요? 다 좋은 것만 쳐다보시자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워요. 왜 꽃들을 찾죠? 꽃들을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감사해요. 오늘도 맛있는 밥을 줘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성가대가 시원찮더라. 그러지 말라니까. 왜 눈이 귀로 삐뚤어졌지요? 오늘 바울은 멋있잖아요. 이렇게 분쟁이 많은 교회인데 딱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에 너희 은혜가 많은 게 감사하고 너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난 너무 좋아. 너희 하나님 감사해. 멋지게 살아요. 멋지게 사셔야 돼. 그게 믿음의 삶이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맨날 단점만 봐. 왜 이렇게 왜 구속의 것만 봐.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다 멋있게 만들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되지. 당신이 지적하라고 세운 게 아니요. 단점을 지적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단점이 눈에 보이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십시다.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를 세운 이유지. 누가 비판하라고 세워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같은 말 하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뜻을 품으시고 같은 열을 맺으셔야 돼.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나눠질 수 있지.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되어야지. 같은 말을 해야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 교회 무너지지요.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님 자랑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뒷장 넘어가면 그거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당신 언변으로 하지 말고 잘난 걸 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령만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제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